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요, 여러 가지 직분을 부탁을 드리고 또 섬김의 자리를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화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본인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아직 어색하고 또 어려운 부분 때문에 선뜻 힘들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 아마 저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면 또 상황과 환경의 여건 속에서 내가 충분히 가능할 상황도 아닌데 그것들을 감당하려 하다가 오히려 무너지고 어려워하고 힘든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아무리 도저히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조금 미안하고 처음엔 조금 죄송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은 멀리 내다본 섬김의 자리에서 보면 그게 합당하고 맞습니다. 누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좀 목사님이 좀 안쓰러워서, 또는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만 있긴 뭐해서 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내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상황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는 것은 올해가 마치기 전까지, 최소 올해가 마치기 전까지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리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는 무엇인가? 오늘 21절 시작할 때 할례할팔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이 지났을 때에 이제 할례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아라는 이름과 다 똑같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시킨 대로입니까?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자가 보통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보면 아기를 출산한 여인의 출산 후에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서 유출, 피를 보이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완전하게 격리합니다. 완전하게 부정하게 여겨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3일간은 이제 성소에 완전 나오지 않도록 한 40일 동안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 애를 낳고서는 왜 이렇게, 또 심지어는 딸을 낳으면 이것에 2배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건가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아들이 귀한 시간이었으니까 아들을 낳고는 한 40일, 딸을 낳고는 한 80일 정도 시간을 좀 가지고 그 생명을 옆에 끼고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와 여자를 따로 보시면서 구별하지 않았는데,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 아들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간이 좀 더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딸과 아들도 상관없고 오히려 또 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함을 가지는 시간 40일 후에 22절에 보면 날이 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0일이 지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오늘 자세히 보다 보면 두 가지 예식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산모의 정결 예식, 산모가 아이를 낳고 40일이 지나서 정결케 되는 예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 6월절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6월절에 시작하면 장자를 죽인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들, 순종한 집들의 장자를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집들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유월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살아남은 것. 근데 그때 뭐예요? 그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각 집에서 사람이나 짐승에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장자를 낳으면 다 성소 안에 보내고 또 첫 새끼를 낳으면 짐승이 그걸 다 성전에 보내는 것인가?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여기서 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소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성소에 속한 것이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여기서 대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첫 태생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또 제사장에게 성전 안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성전 안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전,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 동안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러나 그 값을 치러내는 자리들입니다. 근데 이 값을 치르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첫 태생에 대한 값이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은 5세겔을 내야 되는 거죠. 은 5세겔을 내는 것이 바로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대속의 금액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5세겔을 냈다는 그런 표현은 아예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자세히 보다면 24절에 또 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을 때 드리는 속전의 내용은 아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리, 율법대로 해야 되는 자리, 사실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첫 아들에 대한 속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산모 출산한 이후에 정결 예식을 했던 마리아의 그 값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죠.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 이게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원래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 한 마리와 그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 그다음에 비둘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매우 비쌉니다. 매우 부담이 되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린 양을 가져올 정도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집비둘기 새끼 2 또는 산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비둘기로 양을 대체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쳐지는 예식,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과 예수님의 부모의 상황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야 한 15살, 여러분 지금 요셉의 나이가 많아야 20살, 애띤 청년 둘, 어린 소녀와 또 뭐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둘이 이제 막 갑작스럽게 또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집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원래는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 여러분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를 바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비둘기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모든 예식의 자리마다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본질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서 최소한 맞춰 드리는 것. 여러분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소를 드려야 할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연약한 심정,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둘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뭐라고 읽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여러분 원래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소나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이 제사물을 잡아서 각을 떠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가 직접 이 제사를 진행합니까? 제사장이 직접 이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표현에 보면 제사장이 직접 비둘기를 각을 때는 막 다 뜯어내는 게 아니라 비둘기 주셔서 날개 축지를 쭉 편다고 이야기해요. 날개 쭉쭉 펴 작지 않게 보이도록 제사장이 직접 이 비둘기의 날개 축지를 쭉 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 우리의 마음으로 원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또 더 크게 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직접 기쁘게 받으시고 제사장이 오히려 그 마음의 속죄를 감당해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없어서 비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수치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서 이거 정말 난 하나님께 복받지 않은 존재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애띤 이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오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이지만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요? 초라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이 예배의 본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대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또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무언가 세상의 물질로 붙여주는 그러한 드림이 아니라 온전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물이라면 또 온전하게 드려지는 섬김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이, 여러분의 드림이 참된 예배와 헌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정직하게 드리는 자리,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의 심령을 누구보다 알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 그대로 주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다면 어떠한 예배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오히려 그 손을 통하여 그 예배의 모든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